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야, 예,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정말 나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님이 주시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머무냐? 바로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보시냐 하면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마엘도 내보내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뭐예요?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빛이 누구에게 비추라고 하고요? 사람에게 비추게 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에 뭐예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곳에 내가 들어가므로 그곳이 환하게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사회면 사회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내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빛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야 된다. 착한 행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이쁜 마음, 이 마음들이 항상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봐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예,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쁜 사람이 있으면, 예, 그 마음에 주변에 선한 일들을 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어울리고 싶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봐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었거든요. 일가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보다도 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스스로가 조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가운데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돌봐주고, 가정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남편이 먼저가 아니고 아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자녀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 다음, 하나님 안에 내 가정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자꾸만 나를 테스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가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주의 일이 먼저입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지만이.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내 장모가 지금 죽었는데, 주님 내가 가서 인사하고, 아니야 그렇게 없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가정에 그런 슬픔을 당했으면 당연히 가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와야지요. 아니다. 뭐 아닌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누구 중심일까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공과 사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마음 중심에 우리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도리어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교리에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요즘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내 중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60%였다면 지금은 90% 이상을 내 중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정도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내가 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같은 거,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역할들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써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놓치지 않습니까? 사명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할 일이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로마로 가서 죽는 것이에요. 뻔히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을 떠벅떠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숨어버립니다. 어디에 숨어요? 내 스스로가 어디에 숨어요? 가장 내가 필요한 곳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태연스럽게, 너무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나를 마치 미꾸라지 빠지듯이 내 스스로가 빠져나가요. 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숙이지 않으면 사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길을 보면서까지 하나님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그냥 단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단지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서 당신네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 기도하라고. 바로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플러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를 사모하면서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더만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전면 돌파를 해가는 거예요. 왜? 누구 보고 갑니까? 누구 보고 가요?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돼. 우리 스스로가 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굴 탓하겠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탓해요.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사단은 내가 봐봐요. 한 번 내가 포기하니까는 계속해서 사단은 누굴 쓸까요? 그를 통해서 사단은 자꾸만 글을 쓰는 거예요. 사단은 어때요? 한 번 양보하잖아요. 또 한 번 양보하게 만들어요. 또 한 번 양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라. 내 말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지 않으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을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말씀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까지 답을 일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져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죽치고 있었다면 아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종살이로서 그 삶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굴 통해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 뭐가 앞에 뭐가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섰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추리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손해볼 것처럼 보이죠.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양손으로 꼭 잡고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쫙 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손을 쫙 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것처럼 빠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더 욕심 부릴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더 우리가 욕심 부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린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다.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내줄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잘 살도록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내 평생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뭐 할 일만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갈 일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문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편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할렐루야. 예.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뭐가 많더라? 수가 더 많아집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푸른동산교회가 여러분 때문이라도 반드시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끔 하신 분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그것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고 그랬어요? 학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우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동 그 하나가, 작은 그 움직임의 하나가 중풍병자를 고치게끔 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기적,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친구가, 아니면 내 부모가, 아니면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이미 주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었어야 되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1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비록 우리가 지닌 것 없어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냐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 보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지만은도 맞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은 영광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록 적지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남들처럼 큰 일은 하지 못해도 그러나 그들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앞장서면서 항상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내가 지금 도저히 사면 초과가 됐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면 초과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엇만 바로 서 있으면 내 믿음만 서 있으면 내 중심만 하나님께 딱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숨이 끄떡끄떡 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집회 동안에 그런 일들이 속히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시작. 무슨 길이라고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시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내사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 하게끔요? 깍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놔요. 뭐 하게끔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어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그 길을 주시하면서 보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사단은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온통 내 머리를 확 장악해버리면 뭘 놓치는 거예요?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길을 보게 해주세요.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미 나가 있는 그 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길, 내가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뿌려요. 온갖 것들. 왜? 길을 보면은 내가 알 것 같으니까는 그 길을 자꾸만 어지럽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예.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길을 치워야 돼. 선명하게 난 길을, 그 위에 덮어져 있는 것들을 다 치워내면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애쓰지 말고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중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자꾸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내 작은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나를 최고의 자리로 앉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확실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확실합니다. 이제 사단이 덮어놓는 것에 속지 마시고 후 불고 우리 믿음으로 더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